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섬기는 고미경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죄와 질병과 가정 문제에 범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카도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그 백성을. 그것이 바로 뭐냐? 구름 기둥이었다. 그 백성이 낮에 진행하며 나아갈 때에 구름 기둥을 덮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이 낮에는 그렇게 뜨거워요, 사막이요. 근데 밤에는 또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워요. 그때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가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세우는 기초가 됐냐 하면 광야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구름기둥이었고 불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교회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 거하는 백성들은 안연히 거하리로다. 어디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진행하며 나아갈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백성들은, 여러분, 그 백성이 줄일 때 아침마다 지면에 뭘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가 고파 부르짖는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인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던 이 광야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로, 이렇게 인도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긴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물이 뭐냐? 증거물이 없었어요. 그 증거는 오직 모세의 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그죠? 그 백성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나오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긴 나왔는데 사막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물이 무엇인가라는 이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대답은, 여러분, 풍성했다는 거예요. 바로 구름기둥을 주셨고 불기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럼 구름기둥은 뭐고 불기둥은 뭐냐? 첫째,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에 나타내 보여주심이에요. 어필이에요. 나다.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나다 그랬거든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희에게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무슨 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자기 존재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잠들어 있다고 끝난 것입니까? 우리는 다음 내 주의 심장이 나를 교훈함으로 아침에 또 일어날 거예요.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아침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요걸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너에게 딴 근심이 있겠느냐? 모두 여러분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삼중의 축복의 형통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안연히 거하기만 하면 그 가는 길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구름기둥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의 존재를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질문의 의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아유,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안연히 보존하시는 그 은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하나님이 광야 교회 위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나그네 민족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민의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길이 아직까지 에바다 열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사막과 같이 목이 마릅니까? 갈증이 납니까? 독충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묘자라 전능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 아들의 이름은 별명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리가 임마누엘이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강림이 있고 그 아들의 간섭이 있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이풀 교회 뭘로 세우셨어요? 우리 이민의 땅에 구름기둥을 주셨어요. 불기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강림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목도하고 체험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조이풀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지 않습니다. 수천만이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고 5명이 모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던 노아의 시대에 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죽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아래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날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의인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름기둥을 덮어 우리를 타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갈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 보존하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실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교회에다가 그 권세를 줬고 교인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나무 기둥? 불기둥. 죄송.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누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블레셋 백성,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름 기둥은 떠나지 아니하고 불 기둥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해석하면 구름 기둥은 낮의 행사요, 불 기둥은 밤의 행사요.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 속에서 발견된 사람들이요. 세 번째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구원의 마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마크예요. 구원의 증거물이에요. 계시의 표적이에요. 광야는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뱀과 독사와 전갈과 그리고 목마름이요. 기다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데스밸리에 수많은 뭘 찾아서 데스밸리를 통과했나요?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데스밸리로 들어간, 그게 쇼컷이거든요. 근데 들어가긴 들어간데 나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건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밤에는 저녁에는 지면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존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는 피할 곳이 없고 찌는 무더위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을 덮어주셨으니, 여러분, 사막이요,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도 사막성 기후가 겹쳐 있는데요, 90도가 넘어가고 100도가 돼도 어디만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이 섀도우가 탁 덮이면요, 저기서는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그 따가운 햇살이 내려 쪼지는데도 그 밑에서는 시원해서 반바지 반팔을 입고 있다가도 자꾸 겹치게 돼 있어요. 사막의 구름 기둥은 여러분, 자연 에어컨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 사막을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430년간 종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빚을 지고 있는지 몰라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우리가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울어도 원통해서 울어, 성질나서 울어. 그런데 그 은혜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독사의 머리를 밟아주시고, 전갈의 위협에서 보호해주시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애굽의 역사는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어디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언제냐? 교인으로 있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 소망의 포구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광야 생활인 거예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폭풍이 일고 비바람이 일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광야 인생길을 사는 신자들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는, 이 사막은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땅입니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막을 통과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주시고 사막의 샘을 터쳐 마시우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요. 아니 에어컨을 켜주셔서 은혜, 사막에서 샘을 만나게 하셨으니 은혜,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 주님 달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으니 그게 은혜의 강이 되어서 내가 그 피와 물의 적심을 받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막은 생존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크라는 거예요. 두 기둥은요, 그 백성들이 진행할 때 구름기둥, 밤에 잘 때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 주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사 그 백성들로 진행하게 하시니, 진행 멈춰 있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디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원의 방패요, 산성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기둥은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기둥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기둥이었어요. 우리에게 두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신약교회의 두 기둥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요. 그 임재를 깨달아 그 임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두 기둥이에요. 마지막으로 넷째 구름기둥 불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복음시대의 신약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그 교회에 무엇을 내려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의 불을 내리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구름기둥은 그 백성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으니 그 죄를 덮어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름기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덮어주셨다. 구름기둥. 예수님과 성령님. 양대 기둥이 오늘 우리의 신약교회를 세워준 두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막이 아닌 오늘 우리의 이민교회를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으로 덮고 지키고 세워주고 계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백성들이 안연히 거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진행하며 나아가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성령과 말씀은 검이 되어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거기에는 소리도 없고 발자취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그 길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거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함이 있고 거기에는 이김이 있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있고 그
그곳에는 종국에는 구원함의 완성이 있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사막과 광야길도 찬송하며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에게 임하면 알래스카 남극에도 뜨거운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기둥의 은혜 아래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맛보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풀교회는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모어랜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9-2049 213지역 389-2049 조이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롭게 되는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제국주의의 식민지 쟁탈전의 일환으로 탈아시아 정책을 외치던 일본이 조선과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조선은 일본과의 수립을 거부하면서
일본이 여기에 반감을 품고 정한론이라 하는 것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이용해서 조선을 정복한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1876년도에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무력으로 조선을 식민지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1894년에 청일전쟁, 또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가시화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엄연한 독립국가인 대한제국의 국권을 무시하고 먼저 영국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미국과도 태프트 가츠라라고,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태프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할 테니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서로 공인하자 하는 그런 밀약을 맺음으로 조선 침략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무력을 동반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침탈이 되고, 그리고 차례대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강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1909년 7월 달에 내각이 대한제국에 대한 강제 병합을 결의하였는데, 그해 10월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하면서 이 명분을 기회로 삼아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강제 병합을 추진하는 것에 박차를 가합니다. 1년 후인 1910년 경술년 8월 29일에 한일 합방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이 되고 한반도 전역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화가 되었습니다. 일본 천황의 직속기관인 조선 총독부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조선을 모두 통치를 하고 45년까지, 1945년까지 약 한 36년 동안 강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일제의 강점기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일본은 이 36년 동안 제국의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문화와 교육 사업을 억압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가증하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이 일날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여서 한반도가 해방이 됩니다. 한반도가 해방이 되면서 일제시대는 종결이 되고 한반도는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됩니다. 8.15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자마자 남과 북이 분단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고, 그 분단의 고통이 우리 민족에게 지금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민족의 해방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 해방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독립, 완전한 해방이 되지 않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만은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독립된 국가로 시작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왔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새로운 영적 도약을 위해서 그 출발점 위에 서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라성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이때까지 영적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픈 상처로 그리고 고통으로 참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대, 출발의 시대, 지금 이 시간은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힘의 근원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민족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서울에 구경을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보니 대낮인데도 높은 건물에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참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큰 건물에 들어갔는데 어떤 영감님이, 머리가 하얀 분이 지팡이를 짚고 어느 문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싹 열리더니 영감님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보니까 숫자에 1, 2, 3, 4, 7, 9 뭐 하더니 15층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숫자가 내려옵니다. 15, 14, 13, 12. 일이 딱 되니 문이 싹 열렸는데 어떤 건사하게 생긴 청년이, 아주 잘생긴 청년이 옷을 멋지게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야, 신기한 기계로구나. 그 다음날 이 할머니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좋아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남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야, 신기한 기계인데 이거 한번 타보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기계를 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젊어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루 종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대요.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첨단 기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그 기계가 나왔습니다만은 뒤졌어요. 한국의 유수한 IT 그 회사에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연구를 조금 늦췄어요. 하루아침에 그 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은 금방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집에 살고 새 차를 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새롭게 되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낡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더 후패해져 가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만 변화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더 나은 삶, 더 잘되는 삶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소망을 품고 새로운 결심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새롭게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실도 새롭게 되는 복을 받는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행실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는 일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행실도 새롭다는 말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활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하여서 과거의 모든 것이 바꾸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인정하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차별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만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헛된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새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에는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청명은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 인간은 이해하는 능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헌 것이 되는 거예요. 자꾸 지나갈만 메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전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그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자꾸 무디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는 우리를 새로운 심령, 새로운 행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은 또한 우리 마음의 눈도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18절에 굳어졌다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갔던 길을 또 가고 또 헤매고 헤맸던 그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마음의 눈이 굳어지게 되는 것은 죄악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병 중에 세균의 감염이 되면은 인체의 세포 조직이 손상이 되어서 무감각증을 만드는 그런 병균이 있어요. 아파야 되는데 상처가 나고 병이 들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이 무감각증은 세균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서 마취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아무리 아파도 환자의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그러면 병이 들고 심하여져서 더욱 악화가 되고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고치지 못하게 돼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감각증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손상시켜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괜찮다 그래요. 양심은 자꾸 무디어집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도 같이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하게 여기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삽니다.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그런 삶을 살면은 아무리 새롭게 되려고 애를 써도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허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이 되어서 어두움과 악한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행실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편지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하였던 말씀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편만하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아데미라 하는 여신인데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하니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니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저절로 우상이 숭배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의 전각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전의 길이가 128m, 그리고 너비는 66m. 아데미 여신과 신전은 에베소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모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수많은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의 수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가는 지역마다 곳곳마다 있었어요. 어떤 곳은 그 크기가 24,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시장 경제를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그 시장의 이름을 아고라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극장에서는 격투기를 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광란을 하고 그리고 음란한 내용이 공연이 되고 시장에서는 돈만 좋아하는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환경 속에 살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나쁜 습관, 나쁜 생활의 방식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문 밖만 나가면은 다 타락한 곳이, 우상이 숭배되는 곳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였습니다. 옛것은 바꾸라는 거예요. 행실을 바꿀 뿐만이 아니고 심령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은혜로운 습관을 따라 생활하고 생각하는 새로운 심령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새롭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행실, 그 마음의 생각, 그 말씨, 그런 심령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씨와 행실은 주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는데 왜 그 복을 외면하면서 삽니까?
왜 자꾸 어두운 곳에 헤매고 있습니까? 옛 습관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자꾸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근심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삽니까?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 자녀가 되니까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요. 산도 들도 하늘도 풀도 나무도 다 새롭게 보여요. 그런데요, 사람도 새롭게 보여요. 사람도 새롭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새롭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중심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복을 주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한다 하지만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생활도 영혼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행실,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된 복을 받은 성도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변화되는 복을 받은 성도답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삶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새롭게 되는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는 김종희 대표 초청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대안 모색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는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며 장소는 3130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205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387-1207 213지역 387-12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란 용기를 잃은 이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조지아주의 어느 조그만 도시에 있는 한 수선 가게 벽에는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음이라고 큰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약간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참 영리한 선전이지요. 네, 슬픔에 잠긴 마음은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슬픔은 우리의 생활을 어둡게 하고 또 약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친구나 가족, 권위자를 통해 위로를 얻고자 하지만 근본적인 슬픔의 치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슬픔의 치유자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경험하셨고 우리에게 진정 상처되는 부분을 아시고 또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 위로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슬픔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가장 따뜻한 미소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빛으로
주가 필요해. 돼지고